이야기는 실천신학대학원의 은준관 박사님께서 들려주신 이야기입니다. 미국의 위스콘신 주의 미러키라고 하는 도시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어느 추운 겨울날 미러키 시립병원 입구에 생후 6개월 정도로 보이는 유아 하나가 버려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는 나면서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이었고 뇌성 소아마비까지 겹친 비참한 생명이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그 부모는 그 아이를 그렇게 갖다 버린 것 같습니다. 몹시 당황한 병원 당국은 긴 토론 끝에 한 가지 방법을 생각해냈습니다. 그것은 얼마 전에 그 병원에서 은퇴한 메이 램키라고 하는 간호사에게 죽어가는 이 어린 생명을 위탁해보자 하는 것이었습니다. 병원장은 즉시 메이 부인에게 전화를 걸고 죽어가는 그 어린 생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당시 52세의 은퇴 간호사로 진실한 신앙인이었던 메이 부인은 아무런 조건도 없습니다. 제가 제 생명 다할 때까지 그 아이를 돌보겠습니다. 라는 말과 함께 죽어가는 그 어린아이를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생명을 보는 순간 메이 부인은 너무나도 비참하고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이 어린 생명의 비극 앞에서 한없이 울어야만 했습니다. 우유를 주어도 빨아먹을 수 있는 반사 본능마저 없는 그 불쌍한 생명을 두고 메이 부인은 뺨을 비벼주고 팔, 다리, 온몸을 수없이 만져주는 마사지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한 생명의 소생을 위한 메이 부인의 피나는 헌신은 매일매일 계속되어져 갔습니다. 그렇게 몇 년이 흘렀습니다. 그러나 레슬리라고 하는 이름을 붙인 이 어린 식물인간은 몇 년 동안 단 한 번의 움직임도 말 한마디도 웃음도 혹은 눈물조차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지치기 시작한 메이 부인은 드디어 눈물의 기도를 드리기 시작합니다. 눈물이 쏟아져 흐르는 자신의 뺨에 레슬리의 손을 가져다 대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레슬리를 찾은 것도 선택한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이 아이를 위해서 제가 선택된 것이 아닌가요? 이 선택 뒤에 숨은 이유를 보여주십시오. 하나님, 그 증거를 언제 보여주실 것입니까? 저는 지금 지쳐가고 있습니다. 너무도 오랜 기간의 고통의 세월인지라 기도라기보다는 항의 어린 독백을 했던 메이 부인. 그러나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레슬리를 껴안고 온갖 재활요법을 다해갑니다. 그렇게 계속하기를 2년, 5년, 10년, 15년, 그리고 마침내 18년간. 그러니까 레슬리가 18살이 되던 해였습니다. 그동안 옆에서 도와주던 남편과 그리고 주변의 친구들, 친척들 모두가 다 일제히 이제는 레슬리를 포기하라고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메이 부인의 나이가 벌써 70이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이 지칠 대로 지친 메이 부인. 그러나 자신만은 결코 레슬리를 포기할 수 없다고 또다시 선언하고 이렇게 절규하듯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습니다. 생명과 사랑의 하나님, 성경은 수많은 이적과 기사를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데 어째서 이 아이를 이렇게 오랫동안 버려두십니까? 기적을 주시옵소서. 이 아이가 육체적 정신적 감옥을 깨고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너무나 힘들고 지칠 대로 지친 가운데 한 이 기도는 사실 그녀가 하나님 앞에 보내는 최후의 통첩과도 같은 울부짖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은 후 어느 날 갑자기 레슬리의 엄지손가락이 소포의 끈을 푸는 것처럼 침대 옆에 있던 기타줄을 퉁 하고 퉁겼습니다. 18년 만에 최초의 움직임. 그 순간 메이 부인의 머리에는 음악이다, 음악이 하는 소리가 스쳐 지나갔어요. 그래서 남편과 메이 부인은 레슬리의 방에 피아노를 들여다 놓고 레슬리의 손을 끌어당겨 피아노 연습을 유도하고 그리고 방 안에 오디오 시스템을 갖다 놓고서는 온 방을 음악으로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피아노 연습도 유도해 보았지만 그건 잠시일 뿐 레슬리는 또다시 응답 없는 옛 식물 인간으로 되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모든 것이 끝난 듯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이 있은 지 또 몇 달이 흘러 지나갔습니다. 정확하게 1971년 추운 한겨울 어느 날 믿을 수도 있을 수도 없는 기적의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새벽 3시에
갑자기 들려오는 피아노 소리에 메이 부인이 잠을 깼습니다. 그 새벽 시간에 누군가 피아노를 두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레슬리의 방에서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메이 부인과 그녀의 남편은 설마 떨리는 가슴으로 레슬리의 방을 향합니다. 그리고 문을 열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미소를 머금은 레슬리가 피아노에 앉아 피아노를 두드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18년간의 식물인간이 벌떡 일어나서 피아노를 두드리고 있는 그 모습, 그 기적을 보는 순간 메이 부인은 너무나 감격한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이렇게 소리를 지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만은 결코 레슬리를 잊지 않으셨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기적의 순간부터 레슬리는 눈물과 말로 생명의 표현을 시작했다고 그래요. 노래까지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목청이 어찌나 큰지 그의 노래소리는 동네 멀리까지 퍼져나갔어요. 미국 전역에 이 일이 알려지면서 레슬리는 TV 방송국에 출연해서 피아노를 연주하기 시작했어요. 제게 이 이야기를 전해주신 은준관 박사님도 당신께서 미국에서 공부하실 때에 레슬리가 피아노 연주하는 것을 본 일이 있다고 제게 증언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부터 정확하게 46년 전에 47년 전에 일어난 한 감동적인 실화입니다. 그때 레슬리의 기사를 쓴 기자들이 이 사건을 가리켜서 인간 승리라고 표현했어요. 이 기적은 메이 부인의 사랑과 헌신이 나온 기적이라고 결론 지었죠. 물론 이 실화는 메이 부인이라고 하는 한 인간이 만들어낸 사랑과 헌신의 승리의 이야기임에 틀림이 없어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아침 우리는 이 감동적이고 아름다운 이야기로부터 한 가지 질문을 던져야만 하겠습니다. 그 질문은 과연 이 기적을 누가 만들었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그것은 과연 메이 부인의 사랑과 헌신 때문이었나? 아니면 또 다른 어떤 힘에 의해서였나?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은 설교의 결론에서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렇게 메이 부인처럼 우리의 삶의 어려운 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이 살아 숨쉴 수 있는 생명력은 기도에서부터 온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기도는 살아계신 하나님과 우리의 영혼의 대화이고 영혼의 호흡이고 또 영혼의 대면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는 하나님과 영혼의 대면이고 대화인 이 중요한 기도를 소홀히 하거나 때로는 아예 하지 않고 지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도 마땅히 기도해야 될 때, 마땅히 빌어야 될 때 빌지 아니하고 또 기도한다고 해도 바르게 간구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그러나 기도는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이죠. 기도는 생각나면 하고 생각나지 않으면 안 해도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마땅히 기도할 바라는 말씀이 있어요. 기도는 우리가 당연히 해야 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기도는 우리 영혼의 호흡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호흡을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죽습니다. 죽어요. 어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어요. 모든 질병이 감기에서 시작되듯이 모든 신앙의 문제는 기도하지 않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맞습니다. 그렇습니다. 기도가 고장이 나면 결국 우리 영혼에 악마의 바이러스가 침투해 들어와요. 그러면 우리 영혼은 병들게 돼 있어요. 감기가 발전해서 폐렴이 되고 폐렴이 발전해서 폐암으로 나가게 되듯이 우리가 기도하지 않는 데서부터 영적인 침체가 오고 결국은 영적인 패배로 이어지고 영적으로 죽습니다. 죽어요. 그런데 우리는 때로 내가 죽어가고 있다는 것도 몰라요. 기도하기를 쉬는 죄를 범할 때가 많습니다. 먼저 우리 육신의 연약함이 우리의 기도를 방해해요. 기도해야 하는 걸 알면서도 우리는 때로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도하지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셨어요.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당신을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부탁하셨는데 제자들은 피곤해서 잠자고 있었어요. 육신의 연약함으로 잠자고 있었어요.
그때 예수님 세 번째 갔는데 여전히 자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을 보시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6장 40절 41절 보면 너희가 나와 함께 1시 동안도 이렇게 깨어있을 수 없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주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제자들의 이 모습이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아닌가요? 제가 제 부끄러운 경험을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고백하겠습니다. 제가 조한장로교회 담임 목사로 부임하기 전에 서울의 그 장로의 신학대학교에서 16년 동안 교수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장로의 신학대학교는 교수님들이 부임을 하면 반드시 3년 이상 담임 목회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게 법으로 정해져 있었어요. 왜냐하면 가끔 가다가 공부를 많이 하신 교수님들이 이게 교회를 모르고 목회를 모르는 경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목사 후보생을 가르치는 신학교 선생들이 목회를 모르고 교회를 모르면 안 되죠. 법으로 3년 이상 담임 목회를 하도록 그렇게 정해놨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에 이제 부임을 해서 한 4년 동안 3년 10개월 동안 한 교회 서울에 있는 금호동에 있는 한 교회에서 담임 목회를 하면서 교수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그 교회는 한 150명 출석하는 그런 정말 가족과 같은 교회였어요. 그래서 모두가 서로를 잘 아는 그런 교회였는데, 근데 교인들이 이제 어른이 150명이니까 다른 부교육자는 없었어요. 교육전도사님들이 2분이 있었고, 그래서 아이들하고 중고등학생들을 가르치고 어른들은 이제 제가 다 이제 목회를 했었죠. 그러니까 제가 혼자니까 주일 낮 예배, 찬양 예배, 수요 예배, 매일 새벽 기도회, 금요 심야 기도회 모든 것을 다 인도해만 했어요. 그러면서도 주중에는 계속해서 학교에서 이제 신학생들을 가르치는 사역을 했는데, 그랬더니요 정말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2가지를 한다는 건 그 거짓말이더라고요. 어느 것 하나 제대로 감당하기가 힘들었어요. 월요일은 그래도 목사님들이 쉬는데 저는 월요일도 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장신대는 대학원 수업을 주로 월요일 날 다 합니다.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이제 계속 공부하시는 분들이 월요일 날 대학원 과정에서 공부를 하기 때문에 월요일 날 수업이 있는 거예요. 그 월요일 날 박사과정 세미나까지 하면 어느 날은 밤 9시까지 제가 수업을 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강의 준비를 계속해야 되는데 학위 마치고 들어와서 곧바로 이제 강의를 시작했기 때문에 강의안을 처음부터까지 다 만들었어야 됐어요. 설교 준비해야죠. 강의 준비해야죠. 너무 힘든 거예요. 낮에 신방이라도 하고 오면 설교 준비할 시간도 없고 강의 준비할 시간이 없으니까 강의 준비를 항상 밤 10시 넘어가면 밤 10시부터 한 새벽 2시까지 계속 준비를 해야 돼요. 그러면 새벽 2시에 이제 잠자고 있다가 4시 반쯤 일어나서 5시에 이제 새벽 기도 인도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으로 너무 힘들더라고요. 눈 뜨기가 힘든 거예요. 그리고 학기 말이 되면 입 다 헐고 막 여기 터지고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때. 그런데 어느 날 한 번은 제가 이제 새벽 기도를 인도하러 갔는데 저는 그때 학교 사택에 있었어요. 학교는 서울의 광장도라는 곳에 있고 교회는 서울의 금호동이라는 데 있는데, 광장도에서 금호동을 가려면 서울의 한강을 따라 강변북로를 따라서 한 25분 운전을 해서 가야 돼요. 근데 하루는 제가 이제 새벽 기도에 인도하러 가다가 운전을 하는데 졸았어요. 좋은 게 아니고 아예 잤던 것 같아요. 강변북로를 이제 운전을 하고 있었는데 졸다가 제가 갑자기 느낌이 이상해서 눈을 탁 떴는데 말이에요. 제 차가 강변북로 그 중앙 가드레일을 부딪히기 직전인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브레이크를 꽉 밟아서 차가 끽 하고 섰는데, 만약에 제가 좀 더 졸았다면 아마 그 중앙 가드레일 부딪혀가지고 차가 뒤집혔든지 아니면 차들이 많이 다니는 낮 시간이면 뒤차가 와서 박았든지, 갑자기 서니까 아마 큰 교통사고 났을 거예요. 제가 너무 놀래가지고요. 브레이크를 밟고 차가 이러고 있었는데 그냥 가슴이 벌렁벌렁거리는데 말이에요. 얼마나 놀랐는지, 야, 이 교통사고 났는 게 이런 거구나. 너무 놀랐어요. 그리고 한참 이러고 있다가 저도 모르게 제 입에서 터져나온 말이 있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아, 이놈의 새벽 기도 이거 누가 만들었나. 이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나 말이지.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새벽 기도 누가 만들었어요? 예수님? 예수님 미명에 늘 가서 한적한 곳에 가서 기도하셨죠. 한국교회가요 뭐 새벽기도의 원조라 그러는데 새벽기도 원조 아니에요. 초대교회가요 이미 새벽기도 하고 있었어요. 여러분 아세요? 주후 200년경에 문서가 하나 발견됐어요. 아포스톨릭 트래디션, 그래서 사도 전승이라는 책이 발견됐는데 그 책에 보니까 초대교인들이 7번 하루에 기도했더라고요.
근데 시간도 다 적혀 있고 왜 그 시간에 기도해야 되나 하는 것도 설명이 되어 있어요. 새벽에 닭 울 때 일어나 기도하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첫 번째가 새벽 닭 울 때 일어나 기도하라. 왜 그랬을까요? 뭐라고 설명되어 있냐면 주님이 베드로가 주님을 3번 부인했을 때를 기억하며 기도해라. 아침 9시에 기도해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던 순간을 기억하며 기도해라. 낮 12시에 기도해라.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있을 때 고통이 극심에 이르고 온 땅에 어두움이 임했던 순간을 기억하며 기도해라. 오후 3시에 기도해라. 주님이 십자가에서 운명하시는 순간을 기억하며 기도해라. 그리고 저녁 때 밤늦은 시간에 그런 식으로 하루 7번 기도를 했더라고요. 한국교회가 새벽기도의 원조가 아니에요. 이미 초대교회가 하고 있었어요. 아무튼 제가 그날 새벽기도를 인도하러 갔는데 기도 인도하고 난 다음에 개인 기도 시간이 됐는데 기도가 안 돼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의 음성이 제게 들려오기 시작하는데 야 주목사야 네가 신학교 교수라 그러면서 네가 마음은 원이라도 육신이 약하구나. 제가 그날은요 기도는 하지 못하고 눈물만 흘리다가 돌아갔어요. 제 스스로도 야 네가 신학교 교수라 그러면서 네가 신학교 선생이라 그러면서 네가 목사 후보생 가르치는 선생이라 그러면서 이놈의 새벽 기도에 누가 만들었나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정말 눈물만 흘리다가 그날은 돌아갔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우리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마땅히 해야 될 영혼의 호흡을 때때로 하지 못할 경우가 있어요. 그런가 하면 둘째 우리는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모르는 경우도 있어요. 무엇을 구해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내가 지금 구하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도 모르면서 잘못 구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기도하는 경우에도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고 잘못 구할 때도 종종 있다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기도하기보다는 내 욕심을 따라 내 정욕을 따라 기도할 때가 많아요. 마태복음 20장 보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올라갔을 때에 야고보와 요한 그리고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을 찾아와서 청탁을 한 내용이 있죠. 여러분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모든 원수들을 다 물리치시고 예루살렘 왕자 보호자에 앉으실 때에 자신들을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어요. 그때 살로메가 자신의 두 아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이렇게 말씀하죠. 이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오늘 얘기하면 하나는 국무총리 하나는 대통령 비서실장 시켜달라고 청탁을 한 거예요.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구나 그랬어요. 지금 예수님 예루살렘 올라가시면 어떻게 되죠? 십자가에 달리시는 거예요. 예수님 좌우편에 뭐가 서죠? 십자가예요. 그런데도 그들은 자신들이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채 욕심을 따라 구하고 있었어요. 주님의 뜻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그 고통스러운 마음은 아랑곳하지 아니하고 자신들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따라 구하고 있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사실 우리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주님의 뜻을 잘 모르면서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기도하기 쉬운 연약함이 있어요. 특별히 어떤 어려운 문제에 봉착하게 되면 우리는 무엇을 구해야 될지도 모르면서 구할 때가 있어요. 근데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기도는 당장 우리가 보기에는 편할 것 같고 우리가 보기에는 좋은 길인 것 같은데 당장 화를 면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오히려 나중에 더 큰 화를 가져올 수 있는 기도를 어리석게 하는 거예요. 잠언 16장 2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우리가 보기에는 참 좋은 것 같은데 나한테 좋은 것 같은데 그게 결국은 죽음의 길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걸 모르면서 욕심을 따라 구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한 채 정욕을 따라 잘못 구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기도할 때 그 응답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빨리 응답되지 않고 지연될 때 많이 괴로워합니다. 아까 메이브인처럼 탄식하고 고통스러워하죠. 하나님 언제까지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그렇게 탄식하다가 마침내 지쳐서 우리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 우리 가운데는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특별히 남편 구원을 위해서 혹은 부모 형제들 위해서 안타깝게 오랫동안 눈물로 기도하고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제가 아는 한 권사님은요 지금 거의 40년이 넘도록 남편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남편 되시는 분은요 제가 보기에 아직도 완악해요.
아직도 완악해요. 그래서 그 권사님 지금 거의 포기 상태에 있어요. 이제 눈물도 메말라 버렸어요. 어떻게 구해야 될지 몰라 탄식하고 있어요. 아마도 오늘 우리들 가운데는 자녀들의 문제로 인해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 있을지 모르지요.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은 건강의 문제로 혹은 직장과 사업의 문제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분이 있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눈물로 호소하고 기도해도 하나님의 응답은 들려오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면 할수록 하나님은 더 멀리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죠. 소리 높여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깊은 공허감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때 우리는 정말 탄식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가장 어려운 점이 있다면 이렇게 우리가 어떤 절실한 문제를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그 응답이 더디고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일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자녀들의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직장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고 여러 가지 문제를 위해서 기도하는 순간에도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상하게 답답함이 가득 찰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순간에 우리는 깊은 좌절감에 빠지게 되죠. 말하자면 우리는 기도의 한계를 느끼면서 고통스러워해요. 그리고 좌절하죠.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이런 우리 기도의 한계와 좌절을 가리켜서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바울은 이렇게 좌절감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를 가리켜 우리는 마땅히 빌 바를 잃어버린 자들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말해 바울은 우리 인간들이 드린 모든 기도에는 어떤 한계가 있다는 걸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육신이 연약해서 마땅히 해야 할 기도를 하지 못해요. 그런가 하면 우리는 우리가 구하는 것이 뭔가를 잘 모르면서도 정욕대로 잘못 구할 때도 있어요. 더 나아가 우리는 우리가 간절히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침묵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에 탄식하며 더 이상 어떻게 빌어야 될지 몰라 때로는 기도를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때때로 경험하는 우리 기도의 한계가 아닌가요? 바로 여기에 솔직히 우리의 갈등과 고민이 있지 않나요? 우리의 기도가 다 이루어집니까? 다 응답되셨나요? 아니잖아요. 여전히 우리는 기도의 제목이 있어요. 수십 년 기도하는 제목이 어떤 분에게는 있을 수 있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그런데 바로 이 기도의 한계를 인식하고 탄식하는 바로 그곳에, 바로 그 자리에 오히려 참된 기도의 가능성이 있다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바울은 그 기도의 가능성을 오늘 로마서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다시 말해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으로 인하여 마땅히 빌 바를 잃어버린 우리들이 또다시 기도할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그것은 우리의 유창한 언어도 아니요 우리의 간절함도 아니라 우리보다 앞서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 때문이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진정 기도할 수 있는 것은 기도할 수 없는 연약함 가운데 있고 기도한다고 해도 우리의 정욕과 욕심을 따라 잘못 구하고 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먼저 안타깝게 기도하고 계시기에 우리는 비로소 참되게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연약한 우리를 오늘도 구원하시고 우리를 계속해서 돕기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셨어요. 보혜사란 말이 뭡니까? 보혜사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란 뜻이에요. 우리를 돕는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돕는다라는 단어가 사용됐어요. 이 돕는다. 이 단어의 본래 헬라어 말의 뜻이 뭐냐 하면 함께 가담해서 열심히 돕다 그런 뜻이에요. 함께 가담해서 열심히 돕는다. 그러니까 단순히 옆에 도와주는 정도가 아니고 자신이 주체가 돼서 짐을 져주는 걸 말하는 거예요. 쉽게 설명하면 이런 뜻입니다. 이 돕는다라는 단어는 어떤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짐이 너무 무거워. 이제는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그 짐을 내려놓고 주저앉으려고 하는데 누군가 옆에 와가지고 그 짐을 함께 들어주는 거. 이게 바로 오늘 돕는다라는 단어의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제는 끝이구나. 이제는 절망이구나. 이제는 더 이상 길이 없구나. 방법이 없구나 하면서 탄식하며 주저앉으려고 하는 바로 그 순간에 나와 함께 짐을 져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보혜사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성령님이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님이 우리를 도우시되 특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심으로 우리를 도우신다라고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인생의 무거운 짐을 지고 쓰러지려고 할 때, 더 이상 견디지 못할 때에, 그래서 이제는 기도도 하지 못할 정도가 되었을 때, 이제는 마땅히 빌 바조차 몰라 탄식하고 주저앉으려고 할 때에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탄식하고 간구하심으로, 그래 얼마나 힘들었니, 얼마나 무거웠니 하면서 우리의 짐을 함께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오늘 26절 말씀이에요. 2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의하면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고 계세요. 성령님은 모든 피조물 가운데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로 지음받은 인간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하고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탄식하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심지어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조차 때로는 죄 가운데 빠져서 비틀거리고 방황하고 절망하고 탄식하고 있는 모습을 보시면서, 그래서 때로는 기도도 하지 못하고 쓰러져 있는 우리의 모습을 안타깝게 바라보시면서 성령님이 탄식하며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그렇다면 산성교회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우리의 기도 생활을 한번 돌이켜볼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이 오늘 우리의 기도 생활 보시면 기뻐하시고 계실까요? 아니면 탄식하고 계실까요? 성령님 우리의 기도 생활 보시면 지금 이 순간 혹시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마음에도 없는 기도, 형식적으로 중언부언하는 우리의 기도를 보실 때마다 성령님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우리의 죄는 뒤로 숨겨놓은 채 청산유수로 기도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시면 탄식하지 않을까요? 또 우리 육신의 피곤함과 여러 가지 세상의 바쁜 일들을 핑계 삼아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의 호흡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수 있는 기도를 때때로 무시하고 생활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보시면서 성령님 탄식하고 계시지 않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있지 않아도, 또 때로는 기도한다고 해도 잘못 구하고 있어도, 우리가 이렇게 오늘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있을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이렇게 은혜의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된 것,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말씀 듣고 있는 것, 이거 누구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바로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없이 탄식하시고 기도하시고 계시기 때문이 아닐까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어요. 이렇게 기도를 게을리하고 또 기도하되 정력대로 잘못 구하고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함께 짊어지시고 계세요. 또 때로는 우리가 기도할 힘조차 없어 마땅히 빌 바조차 포기한 채 앉아있는 우리를 위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예 대신 짊어지시고 오늘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은혜의 자리에 앉아있게 된 것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성령님의 이 탄식의 기도가 없다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은총의 자리에 앉아있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때로는 기도하지 않아도, 또 때로는 우리가 주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아도 이렇게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은 성령님의 간구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오늘 로마서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2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7절 시작.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우리가 이렇게 마땅히 빌 바조차 몰라 우왕좌왕할 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우리의 욕심을 따라 구할 때 성령님이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해 주심으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저를 향하신, 여러분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정확히 알고 계세요. 그리고 그 뜻을 따라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심으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계신다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제가 그동안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기도 생활 많이 한다고 했어요. 기도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돌이켜보면 제가 제 기도를 돌이켜볼 때에 때때로요, 제가 욕심을 따라 구한 적도 많더라고요. 제 정력을 따라 구한 적이 많았어요. 그런데 제가 지금 어떻게 이 자리에 서 있을까요? 아까 그 잠언 기자의 말씀 보면
뭐라 그랬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만약에 제가 그동안 제 욕심을 따라 했던 기도를 주님께서 다 들어주셨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서 있지 못할 겁니다. 저는 벌써 사망의 길로 갔을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동안 기도해 오시면서 욕심을 따라 구한 것 있지 않았나요? 근데 어떻게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있죠? 제가 제 가장 친한 친구 중에 서울에 있는 동안교회 김형준 목사님이라고 있어요. 김형준 목사가 언젠가 저한테 야 주 목사 너 꼭 봐야 될 영화가 하나 있다. 영화를 소개를 해줬어요. 뭔데? 그랬더니 브루스 올마이티 옛날 영화입니다. 코미디인데 그거 꼭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미 뭐 시간 다 지나서 그러니까 비디오라도 빌려서 꼭 봐라. 너가 꼭 봐야 될 이유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비디오를 빌렸어요. 그래서 그 영화를 봤는데 그 영화가 어떤 영화냐면 브루스라는 거는 사람 이름이고 올마이티는 전능한 그런 뜻이잖아요. 근데 전능한 브루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브루스라는 사람이 TV 방송국에서 일하는 기자였어요. 리포터였는데 이 사람이 그 방송국에서 일하는데 그한테 주어지는 일은 뭐 맨날 허드렛 일만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가 막 불평불만이 막 가득 쌓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나도 잘할 수 있는데 말이지 맨날 나한테는 이런 시시한 일만 시킨다 그러면서 막 이제 불평을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말이에요. 방송국 국장이 너 지방에 내려가가지고 그 좀 방송 하나 그 보도를 하나 좀 취재해가지고 와라. 그랬어요. 이 사람이 이제 지방을 내려갔는데 비가 억수로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취재를 하면서 그냥 비를 쫄딱 맞고 고생만 막 정말 직사게 하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화가 잔뜩 났어요. 그래서 와가지고 상관한테 막 대들었어요. 나 골탕 먹이려고 너 그런 거지. 그래서 막 대들었더니 아 실은 관두라 그랬더니 이 사람이 화가 나가지고 에이 관둔다 그러면서 사표를 탁 집어던지고 그냥 발을 뻥뻥 차면서 나와버렸어요. 나왔는데 뭐 별 수 있나요? 이제 직장까지 떨어진 거야. 그러니까 막 이제 불평을 하는데 막 하늘을 향해서 삿대질하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이거 불공평합니다. 이게 뭡니까? 나 이제 직장까지 떨어졌으니 이게 뭐냐 하면서 막 그러고 있는데 어느 날 이 친구 앞에 하나님이 딱 나타나셨어요. 근데 그 영화에서 하나님 역할을 하는 분이 흑인 배우인데 유명한 흑인 배우 모간 프리만이라고 하는 유명한 흑인 배우인데 흰 옷에 흰 바지에 흰 신발에 흰 모자 딱 쓰고 말하자면 흰 백구도 신고 딱 나타나신 거야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그 친구 보고 그러는 거야. 야 이 녀석아 너 뭐 이렇게 불평불만이 많냐 그랬더니 아니 하나님 맞습니까? 이게 뭐냐고 이거 뭐 너무 불공평하지 않냐고 이게 뭐냐고 나 이제 말이지 나도 8시 9시 뉴스 앵커도 할 수 있고 잘 할 수 있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서 막 그러니까 하나님 다 듣고 계시다가 야 그래 알았어. 근데 나도 너 같은 녀석 때문에 골치 아파. 어? 그래 좋아. 그럼 내가 한 가지 제안을 하마. 내가 너한테 나의 almighty power를 내가 내 하나님의 전능한 힘을 내가 너한테 일주일 동안 내가 빌려주마. 네가 내 대신 하나님 역할 좀 해봐라. 나 네 덕분에 휴가 좀 가야겠다. 그러고는 하나님께서 썩 돌아서 가시는 거야. 근데 하나님 툭툭 걸어가시는데 딱 보니까 물 위를 하나님 걸어가시는 거예요. 자기가 탁 보니까 말이에요. 자기가 물 위에서 하나님하고 대화를 하고 있었어요. 너무 놀래가지고 막 벌벌 떨면서 발을 한 발짝 내딛었는데 안 빠지는 거예요. 2발짝, 3발짝 안 빠져. 신나가지고 이제 물에서 막 뛰어서 나온 거예요. 물을 걸은 거죠. 그러고요. 그다음부터 며칠 동안 자기가 원하는 데 다 되는 거야. 뭐 자기가 생각하는 데 다 되는 거야. 이제 하나님의 이 올마이티 파워가 이제 주어져 가지고 근데 지나가는데 저 앞에 빨간 소화전이 있으니까 장난기가 발동해 가지고 그거 뻥 하고 터져나갈 때 뻥 터지니까 물이 샥 나오고 저쪽에서 예쁜 여자가 치마를 입고 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바람아 불어라 하고 바람이 샥 불게 치마가 싹 올라가게 하고 이 친구가 별짓을 다 하는 거예요. 뭐 자기 혼자 막 신났어요. 자기 애인하고 데이트하는데 애인 그 무드를 잡느라고 보름달이 탁 떴는데 말이에요. 낚싯대를 탁 집어 던져가지고 그 달을 잡아 당기는 거야. 큰 달이 다가오게 하고 별짓을 다 했어요. 그러는 어느 날 밤에 자려고 누웠는데 뭔가 시끌벅적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아이 시끄러워서 잠을 잘 수가 있나? 그게 뭐야? 그러고 일어나서 보니까요. 전 세계에서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기도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뭐 전 세계에서 뭐 수백만 수천만 명이 기도를 동시에 하니까 이게 한꺼번에 이게 무슨 소리인지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아유 도저히 시끄러워서 잠 못 자게 안 되겠다. 인터넷 이메일로 다 보내라. 그랬더니 기도가 이제 이메일로 다 올라오는 거예요. 밤새도록 읽으면서 yes no 대답을 하는데 자기가 무슨 스러운 걸 다 읽어요. 아유 도저히 안 되겠다. all yes 그러고 그냥 땅 때려버렸어요. 다 yes 그래버린 거예요. 이제 아유 됐다 그러고 이제 두 발 뻗고 잤어요.
아침에 일어났어요. 아침에 일어났는데 난리가 났어요. 막 사람들이 막 폭동 일어나가지고 막 차를 뒤집고 불 지르고 막 어떤 사람은 막 어떤 남자 하나가 말이에요. 이거 사기다 하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로또 복권을 샀는데 자기가 1등 당첨됐다는 거예요. 근데 1등 당첨금이 단돈 17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만 원밖에 안 해. 내가 로또 1등 당첨됐는데 어떻게 1등 당첨금이 2만 원밖에 안 하냐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사기다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도시에 폭동 일어나고 막 불 지르고 막. 근데 제가요 그 장면을 보다가 그렇구나 제가 깨달았어요. 제 그 친구 목사가 그거 보라고 저한테 그 영화를 꼭 보라 그랬던 것 같아요. 제가 뭘 깨달았냐 하면 그렇구나.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가 욕심을 따라 구하는 거 다 들어주었다라면 이 지구는 벌써 지옥이 됐겠구나. 여러분 그럴 거 아니에요. 사람마다 다 자기 욕심대로 원하는 거 하나님께서 다 예스 그래 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는 거지. 내가 1등 당첨됐는데 왜 2만 원밖에 안 되냐. 사기다. 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새는 안 그래요. 요새는 안 그랬지만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소위 남아 선호 사상이 있었어요. 전부 다 아들 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그럼 하나님이 예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한 세대 지나면 어떻게 되죠? 한 5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100년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지구상에 시커먼 남자들만 남게 되겠지. 그럼 남자들끼리 뭐 할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인류는 멸망하는 거죠. 종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다 하나님께서 만약에 들어주셨더라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이 자리에 앉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 뭐라고요? 사망의 길이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자리에 있죠? 오늘 27절 말씀 보세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무슨 얘기입니까? 성령께서요. 하나님 저거 자기 죽을 줄도 모르고 저렇게 욕심 따라 구하고 있는데 하나님 뜻은 이게 아니죠. 하나님 뜻은 이거죠.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말 수 없는 탄식으로 친히 간구하시기에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이 은총의 자리에 있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이제 아까 초대에 말씀드렸던 그 47년 전의 감동적인 이야기에서 오늘 말씀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식물인간 레슬리를 인간적으로 완전히 불가능이었던 레슬리를 구원해낸 이 기적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이 기적의 주인공은 메이 부인이 아니었습니다. 비록 그 사건을 보고 기자들은 그 기적의 역사가 메이 부인의 헌신적인 사랑과 희생 때문이었다고 결론 맺었지만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결론이었어요. 비록 메이 부인의 헌신과 사랑은 초인간적이었지만 그렇다고 그 기적을 메이 부인이 만든 것이 아니었어요. 그 불가능을 가능케 했던 분은 메이 부인의 헌신 훨씬 이전부터 기도할 수조차 없던 레슬리의 불쌍한 영혼과 그의 삶 속에 오셔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던 성령님, 바로 그 성령님이 이 기적을 만들어내신 분이십니다. 다만 여기서 메이 부인은 하나님이 들어쓰신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요 하나님의 증인이었을 뿐이죠. 그러므로 이 시간 우리는 마땅히 빌바를 잃어버린 우리를 위하여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보다 앞서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시는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이제 우리 들으십시다. 우리의 정욕과 욕심으로 기도하기 전에 먼저 무릎 꿇어 이 성령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십시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 기뻐하시는 기도를 들을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가 골방으로 들어가면 함께 들어오시고 우리가 무릎을 꿇으면 함께 무릎을 꿇으시고 우리가 단식하면 함께 단식하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의 역사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음의 눈을 활짝 열고 바라보십시다. 육신이 지쳐 기도하기 어렵습니까? 구하되 잘못 구하고 있지는 않나요? 아니 마땅히 빌바를 알지 못해서 탄식하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너무나도 큰 시련에 억눌려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 한숨 짓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무릎 꿇어 내가 아파할 때 나보다 더 아파하시고 내가 탄식할 때 나보다 더 탄식하시고 계시는 성령님의 탄식의 기도소리를 들으십시다. 지금 이 시간에도 나의 그 연약함, 여러분의 그 문제로 인하여 성령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그 성령님의 탄식하는 기도소리 들으며 우리 다시 한번 기도의 무릎을 세우십시다. 여러분 이 시간 혹시 우리 가운데
기도하기를 포기하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포기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기도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반주자, 우리를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내가 홀로 외로워서 내 마음이 무너질 때 나를 위하여,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이 시간 이 찬송 같이 고백해 볼까요?